오늘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직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름 부르신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지금 이제 오늘은 마지막 4주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세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된 예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르심은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르심은 하늘로의 부르심, 소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부르심. 죽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럼 우연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리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우리가 그렇게 한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부터 그렇게 에베소를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향해서 불가학적 하나님의 은혜라,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은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거부하고 싶어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요,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르심, 죽음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너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사명이 끝이 나서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세 인생을 부른 이해란 가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 드리려고 적어 왔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음이 안 맞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불러 보시겠어요? 60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60 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알아서 부르십시오. 제가 이 가사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이 노래는 안 불러지더라고요. 70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지금 제가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리면 노래가 막 불러지지요. 80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 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 2절이 더 재미있습니다. 제가 2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80 세에서 80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 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노래를 하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저 하늘에서 부르심을 내가 좀 바빠서 못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기 싫으면 이런 노래를 다 불러서 지어서 불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죽음으로의 부르심은요. 우리 인간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조건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종류의 부르심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요. 뭐 많이 살펴보았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그 세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또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은 기도원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기도원을 불러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설득에 잘 설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선뜻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나 이 일 못 하겠습니다." 거절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은 이 기드온은 300 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아주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라고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원은요. 선뜻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따라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뜻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나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럼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만 풀리면요. 쉽게 그 사람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 기도원이 쉽게 이렇게 "예.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좀 길기는 하지만요. 13 절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럼 이 13 절을 우리가 다시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왜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오해가 기도원만의 오해입니까? 저는 20대 때 정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사실 제가요, 이 기도를 20대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박국서를 다 읽어보시면. 하박국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또 묻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 동안,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심한 고통이지요.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와고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괴롭힌다면 사실 기도원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시면 6장 1 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 넘겨 주시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시는 겁니다. 징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징계 맞습니다. 여러분 징계이건 연단이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 징계를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연단입니까? 징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징계가 맞다고 그래요. 그럼 징계가 맞습니다. 징계는 어떤 때 받는 것이 징계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 말을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벌은 언제 받습니까? 잘못했을 때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6장 1 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그 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오해를 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인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 기도인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을 받으면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 벌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여러분, 오해가 풀어지십니까? 그러면 첫째 오해, 둘째 오해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오해를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이 징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오해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 오해.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나 징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또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그릇된 길을 가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매를대지 않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그 아버지가 있는데도 만약에 벌을 주지 않는다면, 매를대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식에게 매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오해가 풀렸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 풀렸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오해가 안 풀렸으면서도 아멘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 또 두 번째 또 오해를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이 기도원은요, 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오해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기적들은 어떤 기적이냐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기적 아닙니까? 왜 기적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 기도원이 참 상당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안 뜰 겁니다. 떴네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얀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약한 이 미디안을 이 기도원을 찾아와 갖고 내가 너를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왜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준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길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원이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가 그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로 이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자로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원의 대답이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보소서 나의 집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제가요? 제가 감히요? 자기가 얼마나 별것이 아닌 사람인지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입니다. 그중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는 제일 어린 사람 막내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와 모세의 삶에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세계를 향한 사명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남보다 많이 가진 것입니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입니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느냐인 것이지요.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는 저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물론 이 양아들이었지만은 이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저 광야로 내쫓겨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 장과 4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5 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별명 5 가지.
오늘 기도인의 변명 두 가지. 그리고 이 모세의 변명 다섯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모세의 변명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보내느냐? 이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준 이 어떤 이 권위에 대해서 누가 보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그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변명입니다. 세 번째 변명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증거를 보여주겠냐.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뭐 증거를 다 보여주셔요. 그런데 보여주기 전에 모세가 한 변명이 뭐냐면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 최종적인 이 변명은 뭐냐면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또 털어놓는 거예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천성적으로 나는 말이 좀 어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참 말이 좀 어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주셨습니까? 너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을 붙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최종적으로 변명하기를 어떤 변명을 마지막 변명이 뭐냐면은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요? 제가요? 여러분 이 겸손인 것 같지요? 이 겸손 아닙니다. 이 겸손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맡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말이 어둔해요. 저는 신체적인 이런 결함이 있어요." 변명을 내려놔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므낫세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막내입니다.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변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이 기도원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습관이 들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는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의 생각을 지지한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자들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자신들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에서나 우리 리더반에서 꼭 하는 코스가 뭐냐면은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놓고 다른 나머지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이쁩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요. 목소리가 좋아요. 코가 예뻐요. 입이 예뻐요." 한 사람을 두고 한 10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칭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안 예쁘다고. 내 목소리는 안 예쁘다고. 내 얼굴은 어? 내 코는 안 예쁘다고. 옆에 사람이 이쁘다 그러는데도 자기는 안 이쁘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칭찬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수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습이 뭐냐면은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이쁩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딱 한번 쳐다보십시오. 딱 쳐다보고 어디가 제일 예쁜지 그것만 한번 칭찬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코가 예쁩니다." 그러면 "제 코가 예쁘지요?" 그럼 이걸 수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아까 했던 사람 말고. 시작.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이거 잘합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면요, 그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럼 사람의 인정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지금 용사가 아니고 너는 앞으로 지금도 큰 용사이지만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기도원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가에 보면 이 전도서에 보면 그죠? 전도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 그 촌뜨기 여인 참 이 흑인이거든요. 새카만 흑인들이 참 미인이 많대요. 진짜 미인들은 흑인들이 많대요. 새카만 얼굴. 이 촌뜨기 이 이름이 뭡니까? 술람미 여인 맞죠? 이 술람미 여인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른 노래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래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날 사랑한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 명의 그 어떤 부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저 촌뜨기 여인, 촌뜨기 새카만 얼굴. 포도 농사 지으면서 그 햇빛이 그을러 가고 시커먼 타 있는 여인인데도 왕이 와 갖고 "너는 사랑하는 여인은 너밖에 없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막 죽겠죠 막. 설레어 갖고.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도 우리 집사님이 막 설레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니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요즘 들어서 이 말씀에 또 다른 또 재미에 빠져 갖고 막 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내만 사랑한대요, 나만. 그 누구도 아닌 이 1천 명의 부인이 있는데도 그 부인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누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촌뜨기 술람미 여인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지금 이 결론 부분이 있는데
이 결론 부르는 부분은 우리 찬양으로 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내 것이라는 이 찬양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가사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예. 한번 이거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립시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그렇게 부르시고 뒷부분을 좀 잘 한번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성경이나 교회사회나 현실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마 이 이유 때문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세상에서 학벌 좋고 똑똑하고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버림받고 제일 못한 사람, 그 가문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에서
그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